자,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26년 학예정진 오늘 2시에 입제를 해서 지금 이제 쭉 정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예정진에서는 학예정진의 그 목표라고 할까? 이번 학예정진에는 반드시 이거를 좀 꼭 이루어야 되겠다든지 그런 목표지요, 목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 공부를 하는가? 공부하는 자가 누구인가? 또 누가 정진하는가? 정진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확실히 파악을 하자. 이번 2박 3일 동안 누가 정진하는가? 누가 공부하는가? 이것을 확실히 파악을 하자. 조금 전에 이제 그 백봉 선생님 법문 시간에 허공 법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그 의진이하고 태환이는 아마 처음 들었을 겁니다. 처음 들어서 좀 생소하기도 할 것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허공은 이제 누구나 다 안다고 생각을 하지요. 안다고. 허공은 가져가도 끝이 없는 그 모습이 없는 그러한 것을 허공이라고 한다. 그 허공을 비유로 들어서 나의 본래의 성품자리 부처님과 보살님과 일체 중생이 똑같은 하나인 그러한 성품 본래의 본성자리를 드러내서 이제 공부를 이제 저번 시간에 법문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자, 공부를 하는데 지금 학예정진이니까 2박 3일 동안 우리가 쭉 정진을 합니다. 뭐든지 세상살이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그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 자세가. 그래서 진짜 나를 되밟혀서 나는 그 이치대로 진리대로 살겠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구보리 화화 중생이죠. 위로는 보리 깨달음을 이루고 또 그게 아래 하자를 쓰는데 깨달음을 이루면서 모든 중생들 괴로움에다 얻어지는 중생들을 같이 깨달은 길로 인도하겠다. 이러한 그 마음이죠. 그래서 진짜 나를 되밟혀서 나는 진리대로 살겠다라는 그 마음의 발심, 그 마음의 발심이 있어야 이 공부하는데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안 그러면은 조금 하다가 조금 뭐 되니 안 되니 뭐 조금 잘 된다 이러면은 또 잘 되는데 쏙 들어가고 안 된다 하면 안 되는데 쏙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여실히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힘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반드시 그러한 발심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TV나 지금 세상살이에서 보면은 장인들 모든 분야의 그 대가들이라고 하죠. 명장이라고도 하고 장인들을 보면은 제일 이분들이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음악 계통도 다 마찬가지인데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 기본기가. 그러면 우리의 기본기는 뭐냐? 불교에서의 기본기는 문사수라고 그렇게 공부를 하죠. 문사수. 문이라는 것은 바른 법을 바르게 배운다. 바르게 듣는 거죠. 바르게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잘 자기가 사유를 해서 익혀서 실천을 하는 거죠.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천을 해야만 그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고 그것을 잘 사유를 해서 바르게 실천을 했을 때 깨달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깨달음이라고 해서 확철되어도 깨달음이지만 조그맣게 깨닫는 것도 깨달음이 됩니다. 그런 깨침이 옵니다. 깨침이. 그래야지 진짜 자기 공부 살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도 이제 백봉 선생님 법문을 우리가 들었어요. 아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 말씀이 맞구나. 그렇게 우리가 그걸 이 마음에 아 정말 맞는 말씀이다. 그렇게 하고 끝나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경전이나 아무리 좋은 법문도 소용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곰곰이 잘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만약에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면은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실천을 해보는 거죠. 실천을 해보아서 거기에서 자기의 깨침이 오고 자기의 그 공부 살림이 그때서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학예 정진 때는 누가 공부하는 거야? 누가 정진하는 거야? 그것을 확실히 파악을 하자. 확실히 파악을 하자. 그렇게 하려면은 무엇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되냐면 공성, 텅 빈 성품. 다른 말로 하면 진여성, 참되고 변하지 않는 그 진여성에 대한 이해가 수반이 돼야 됩니다. 이해와 파악이. 그래서 이거를 연기와 그 공성에 대한 그 이해를 하려면은 무엇이 또 수반이 되어야 되냐면은 절대성과 상대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성은 성이죠, 성, 바탕. 상대성은 작용. 그러니까 모습이죠. 성과 상으로 나눌 때 성과 상이에요. 그래서 연기로 상이라 모습이라는 것은 연기로 일어나는데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기로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으로 되돌릴 수가 있다. 돌려보낼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인 텅 빈 성품은 돌려보낼래야 돌려보낼 것이 없다. 왜? 모습이 없어서 돌려보낼 수 없는 나의 본래의 그 성품을 내가 한번 파악을 해보자. 확실히 파악해보자. 그래서 그 성품은 지금 여기 항상 이어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지금 여기. Now and here이죠. 나의 본성은 항상 지금 여기. 변하지 않는 나의 본성자리. 그래서 허공이 내 몸이고 나는 바로 공성이다. 이제 지금 태환이하고 의진이는 처음 듣는 얘기라 이것이 이제 좀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몸뚱이가 내다라고 늘 생각을 하죠. 몸뚱이가 내다. 몸뚱이가 어째서 나일 수가 있는지 몸뚱이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관찰을 해본 적이 없어. 몸뚱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될 수 없는지 그걸 관찰해 본 적이 없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수술 본문이랄지 지금 법회 시간에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객과 유무, 주체와 객체, 또 있다와 없다. 이것이 우리 그 불교 공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객.
유무. 주객과 유무는 기본적으로 모습이 있는 거죠. 주와 객이 있으려면 반드시 내가 있고 네가 있어. 있다가 있고 없다가 있어.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공성으로서의 내다, 허공이 바로 나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공성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되면 내가 그것만 내가 몸뚱이는 내가 될 수가 없네. 내가 쓰는 마음도 내가 될 수가 없네. 내 마음이 될 수가 없네. 왜? 계속 변하니까. 이 변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변하는 뜻을 아는가 모르는가는 별개의 문제라요. 별개. 정말 변하는 거 아니? 정말 알면은 깨침이죠. 변하는 거 진짜 아니야? 진짜 알면 깨달음이죠. 깨달음이에요. 더 이상 깨달을 것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변하는 몸뚱이, 변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고 변하는 몸뚱이가 내 몸이 아닌 것 아니라면 나는 본래 변함이 없는, 변하지 않는 텅 빈 공성으로서의 나. 텅 비었다는 것은 변할 건더기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변할 모습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진짜거든. 변할 것이 없어. 변할 것이 없어. 몸뚱이는 변하죠. 마음도 변하죠. 내가 쓰는 마음도. 변하는 것은 가짜고 변하지 않는 것은 진짜라.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로 이거는 몇 년 전에도 그 얘기를 해서 우리 다 웃었는데, 내가 만약에 허공으로서의 나다. 허공으로서 텅 빈 나다. 어떤 모습이 있는 내가 아니고 텅 빈 내라고 하면 너는 어떤 니고, 의진이는 어떤 니고, 태환이는 어떤 니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일심행의 허공으로서의 나면, 일심행의 허공으로서의 나면 태환이는 어떤 너고, 내가 허공으로서의 남은 너는 허공으로서의 너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공부 시간에 법회 시간에 물었단 말이죠.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면 너는 했더니 자기는 허공으로서의 너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도반은 허공이 절대성, 공성, 본성이라는 뜻을 모르고 있는 거죠. 왜? 이 허공이라는 것은 아까도 그 법회 시간에 들었죠. 선생님 본문 들었죠. 가도 끝이 없고, 와도 끝이 없고, 그 어떤 시간과 공간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죠. 텅 빈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면, 그런 텅 빈 나라고 하자. 그러면은 너도 허공으로서의 너고, 저기 기어가는 개미도 허공으로서의 개미죠. 또 개도 허공으로서의 개미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 스마트폰을 저기다 뒀네. 자, 이게 지금 녹음기인데, 마이크인데, 이 마이크도 뭐다? 허공으로서의 마이크죠. 허공으로서의 마이크예요. 허공으로서의 마우스예요. 그죠? 허공으로서의 마우스예요. 그렇게 보면은 사람이든 내가 쓰는 마음이든 내가 안이비설신이로 보는 그 육진 경계든 전부 다 뭐다? 공성이다 이 말이 되죠. 텅 빈 성품이다. 텅 빈 성품이다. 그러니까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면 네가 허공으로서의 너고, 좋다 싫다 뭐 있다 없다 화다 우울이다 두려움이다, 근데 공성으로서의 좋다, 공성으로서의 싫다,
공성으로서의 있다, 공성으로서의 없다, 공성으로서의 화다, 공성으로서의 우울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태양, 별, 지구, 나무, 건물, 스마트폰, 책상, 이것도 다 공성으로서의 태양, 별, 지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몽땅 합치면 뭐가 되냐? 공성 하나밖에 없는 거지. 또 몽땅 합치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허공나 하나밖에 없는 거지. 공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이 이치를 확연하게 깨달을지를 못하고 항상 육군으로 보는 육진경계에 맨날 어떻게 한다? 거의 진짜인 줄 알고 맨날 쫓아다니죠. 아까도 이제 그 공양하면서 저기 휴 거사님이 그러셨나? 마녀 거사님이 그러셨나? 20년 금방 간다고. 20년이라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공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시간이 없지요. 그죠? 그러나 이제 모습의 입장으로 보면 시간이 붙는데, 그러면은 모습의 입장으로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이것이 진짜 내다, 그러면 와, 벌써 20년이나 흘렀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도 흐르고 있어. 그러니까 지나서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꿈이네, 전부 다 환이네. 이걸 여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의진이하고 태환이는 조금 아직 20대라서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채이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채이도가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나이에 따라 조금 느끼는 바가 다르더라고요. 이 시간이 흐르면요. 그래서 20년 뒤에 내가 20년 시간이 금방 흘렀네. 이게 진짜 헛것이네. 이렇게 이제 지금 만약에 알았다면 20년 뒤에 흘러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순간서부터 일체의 모든 것을 헛것으로 보는 지혜, 헛것으로 볼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를 계속 내가 가지고 간다면 20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나요? 20년이나 흘러서 환인의 이 소리를 절반은 덜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환인 줄 알고 이 시간이 지난다면. 그래서 이 공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통 텅 빈 성품, 이제 우리 도반님들은 안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의진이하고 태환이는 이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공성이다, 텅 빈 성품이 텅 비었다, 그러면 허무함,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있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있다라고 생각하다가 텅 비었다고 하니까 갑자기 허무해져. 어디에다가 내가 발을 디뎌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 어디에다가 발을 놓아야 될지를 모르겠어. 텅 빔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내 몸 이대로 텅 빔이죠. 내 몸 이대로 텅 빔입니다. 그래서 공성이기 때문에, 텅 빈 성품이기 때문에 일체 모습을 낮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체 모습을 낮춘다. 그런데 낮은 모습은 전부 가짜다. 전부 가짜다. 그래서 우리가 행주자와 일상생활에서 이제 앉을 때와 활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좌선한다고 앉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앞으로 김의진이도 그렇고 박태환이도 그렇고 지금 자선 시간이 이제 앞으로 올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허공나라고 합니다. 허공나. 텅 빈 나. 부처님과 일체 중생이 똑같은 성품인 허공나.
그러니까 허공나, 허공나. 그러면은 허공나라고 말하는 자리도 공성이고, 또 듣는 자리도 공성이에요. 진여성이다 이 말입니다.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꼬르 진여성과 같아요. 변하지 않는 성품.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는 성품이거든요. 공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공성 이꼬르 진여성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공성 비었다 이렇게 쭉 텅 빈 성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성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성 이꼬르 진여성. 그래서 말하는 자리도 변하지 않는 성품. 듣는 자리도 변하지 않는 성품. 육근, 육진, 육식도 전부 변하지 않는 성품. 오직 공성 하나뿐, 진여성 하나뿐이다. 그래서 생겼다가 사라졌다, 생겼다가 사라졌다 하는 것은 전부 가짜다. 전부 가짜다. 전부 가짜다. 그래서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공성이 공성인 모습을 굴리는 거죠. 진여성이 진여성인 모습을 굴리는 겁니다. 모습을 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진여성, 공성을 다른 말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나? 허공나라고 합니다. 허공나.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속세에서 살면서 바쁘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항상 나의 본성인 그 진여성, 공성을 놓치지 않고 항상 그 공성 허공나로서 항상 정진을 한다. 근데 공성, 진여성이라는 것도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죠.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성도 공성입니다. 예, 대략 이 아웃라인, 우리가 공부할 아웃라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공성 이꼬르 진여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더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여라는 것은 참되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참되고 변하지 않는 성품, 이걸 공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체 모든 법의 법성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딱 그거를 단어를 딱 정리를 하고 뜻을 딱 정리를 하면 공성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내 마음에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자, 뭐부터 공부를 하냐면 209쪽. 지금 태원이와 의진이는 새말기 안내서 가지고 있죠. 네, 가지고 있습니다. 새말기 안내서 뒤에 부록을 보면 거사풍을 세운다 하고 새말기라는 그게 있을 겁니다. 그거를 보고 하면 됩니다. 거사풍을 세운다를 왜 꼭 읽어야 되냐면은 백봉 선생님이 새말기를 내놓게 그 방편을 추천하게 되신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새말기라는 것은 나의 본성자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나의 본성자리에서 일체 모습을 굴리는 거거든요. 그게 새말기인데 우리가 지금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바빠. 며칠 전에 우리 도관하고 면담을 했다고 했죠. 내가 너무 바빠서 공부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바빠서 공부를 못한다. 그렇게 되면은 진짜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왜? 내가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무리 바빠도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은 나의 권리이자 의무거든요.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 그런데 내가 바빠서 지금은 못합니다. 그러면 늘 바빠. 나중에 사람은 속세에 살면서 다 키우고 나서 돈 벌어놓고 나서 내가 공부를 해야지.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때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아파. 몸이 아프거나 또 딴 사람, 딴 가족들이 또 아플 수도 있고 딴 일이 또 생겨. 그럼 언제 공부를 한다 이 말입니까? 공부는 언제 한다?
바로 지금 여기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새말귀라는 그 방편을 그래서 추창을 하시게 된 겁니다. 바쁘면 바쁜 줄 아는 자리. 누가 바쁜 줄 아냐 이 말입니다. 바쁜 줄 아는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공부거든요. 그러면 밥 먹을 때는 밥 먹을 줄 아는 자리. 걸어갈 때는 걸어가는 줄 아는 자리. 화를 낼 때는 화를 내는 줄 아는 자리. 또 내가 지금같이 우리가 법회를 하면은 내가 들을 줄 아는 자리, 볼 줄 아는 자리를 항상 놓치지 아니하고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된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정진을 하는 겁니다. 자, 209쪽. 이게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서 가려면은 너무 양이 많았어요. 그냥 쭉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김채희 좀 읽어봐 줄래요? 읽어봅시다. 시작. 해고로부터의 소식인 기미가 의젓하거든. 이에 빛깔이 놓이면서 바람이 일고, 이에 안개가 번지면서 비가 뿌릴세. 한없는 허공 중에서 한없는 산하를 낳두니 이 나의 살림이요. 끝없는 성품 중에서 끝없는 감정을 일으키니 이 나의 노름이로다. 이러히 사적인 살림이 있기에 하늘가에 떠도는 한 줄기의 구름을 걷어잡고 허공을 자질하며 이러히 이적인 노름이 있기에 마음속에 일꺼지는 한 가닥의 새김을 껴안고 성품을 손질한다. 실로 우주의 대법은 오직 한 줄기의 구름을 걷어잡고 허공을 자질함이니 이 바로 성품의 기미를 다루며 인생의 공도는 오직 한 가닥의 새김을 껴안고 성품을 손질함이니 이 바로 허공의 소식을 거두미로다. 어즈버야, 허공과 성품은 둘이 아닌 하나의 누리요, 하나의 진리요, 하나인 목숨임을 입증함이 아닐까 보냐. 어찌타 하나인 목숨이요 진리인 누리는 제각기대로의 숱한 세계를 나투면서 마침내엔 원치도 않는 생로병사를 두고 즐김토와 뇌론토로 향하여 달리니 이 참이냐 이 거짓이냐 판가름에 견줄 바 못 된다. 그러나 여기에 사람이 있다. 사람 중에도 슬기로운 사람이 여기에 있으니 이 슬기로운 사람은 누리의 삶을 어떻게 엮는가? 오로지 수단 방편을 다하여 생사업을 걷어내고 정멸락을 바탕으로 세기의 삶을 엮는다. 성가세존을 비롯한 역대의 조사와 선사가 승가풍을 선양함도 이 때문이요. 유마보살을 비롯한 동서의 지식과 석학이 거사풍을 천명함도 이 때문이니 특히 중국의 이통현, 배휴와 방온, 해동의 윤필, 진부설 거사 등의 배출은 도에 승속이 따로 없음을 들램이 아닐까 보냐. 승가풍은 세속의 모든 인연을 끊고 스승을 찾아 집을 떠난다. 한갓 떠도는 구름이요 흐르는 물이라. 다만 도를 구하는 마음씨만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거사풍은 그 목적이 비록 승가풍으로 더불어 같다고 이를지라도 그 수단과 방편이 다르다. 세속에서 맺어진 생업을 가지고 혈연을 보살피면서 스승을 찾기는 하나 집을 지킨다. 한갓 덤불에 걸린 연이요 우리의 갇힌 매이지만은 항상 푸른 꿈이 부푼 것이 남과 다르다. 이러기에 승가풍은
입성부터가 단조로움도 비리를 엿보지 않음이니 공부를 짓기 위함이요 먹성이 간략함도 음심을 일으키지 않음이니 공부를 짓기 위함이요 머무름이 고요로움도 자성을 어지럽히지 않음이니 모두가 공부를 짓기 위하는 수단이요 방편이다. 까닭에 일상생활은 벌써 체계를 갖춘 도인의 풍도라 않겠는가. 어사풍은 그렇지가 않다. 가정을 가꾸는 시간과 공간에서 마음과 몸을 다스리는 시간과 공간을 짜내어야 한다. 사업을 가꾸는 견문과 각지에서 말씨와 거동을 다스리는 견문과 각지를 짜내어야 한다. 사회를 가꾸는 도의와 신념에서 목숨과 복록을 다스리는 도의와 신념을 짜내어야 한다. 문화를 가꾸는 윤리와 감정에서 이제와 나중을 다스리는 윤리와 감정을 짜내어야 한다. 바야흐로 돌이켜보건대 무거운 업력으로 하여금 어지러운 세정 속에서 내일을 위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인생의 원리와 누리의 본체를 캐어내는 방향으로 키를 바꾸어 튼다는 사실은 입장과 조건에 따른 그 수단과 그 방편에서 비상한 각오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승가풍 이상의 각오와 노력이 없어서는 한갓 벽에 그리어진 떡이나 마찬가지나 종요로이 큰 뜻을 세우는 데 있어서만이 우리는 고에서 낙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고를 여의되 마침내엔 낙도 여일 줄 알며 악에서 선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여의되 마침내엔 선도 여일 줄 알며 사에서 정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사를 여의되 마침내엔 정도 여일 줄 알며 생사에서 열반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생사를 여의되 마침내엔 열반도 여일 줄 안다. 때문에 구르고 굴리는 온갖 차별 현상은 그대로가 절대성의 굴림새로서인 상대성 놀이라는 사실을 깨쳐 알므로 하여금 법을 따라 관찰하는 것으로서 수단과 방편을 삼는다. 네, 거기까지요. 그래서 구르고 굴리는 온갖 차별 현상은 그대로가 절대성의 굴림새로서인 상대성 놀이라는 사실을 깨쳐 알므로 하여금 법을 따라 관찰하는 것으로서 수단과 방편을 삼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에서 속세에서 바쁜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정진을 하면 사는 그 자체가 바로 정진이 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절대성의 굴림새로서인 상대성 놀이라는 사실을 깨쳐 알므로써 법을 따라 관찰하는 것으로서 수단과 방편을 삼는다. 자, 그 다음 청년이가 그 밑에 좀 읽어볼까? 무슨 다 같이 까닭이로 읽어볼까? 써이냐? 다시 말하자면 승갑은 색단신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먹고 입고 머무는 데 아무런 걸거침이 없을 뿐 아니라 식패도 쫓기지를 않는다. 다만 선지식과의 인연만 닿으면 도를 이룰 길은 스스럼 없이 트이게 마련이지만은 거사풍은 입장이 다르다. 삶을 가꾸고 엮기 위하여는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생각하고 동을 향하면서 서를 살피거든. 이에 소를 탈 때에 말을 타고 말을 탈 때 소를 타는 줄도 안다. 실로 오관을 굴려서
오식을 세우나 청정 본심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음을 아는 까닭에 일체 법을 그대로 굴리면서도 되돌아 일체 법을 여의는 거사풍은 현재의 사상만에 휘둘리는 중생풍과의 견줄 바는 물론 아니며 또한 일체법을 오로지 여의면서도 되돌아 일체법을 굴리는 승가풍의 수단과 방편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듯이 중생풍은 상대성을 껴안고 상대성 자리에만 멈두는 동중동인 중생풍이라 친다면 거사풍은 상대성을 휘어잡고 절대성 자리로 되돌리는 동중정인 거사풍이라 하겠고 승가풍은 절대성 자리에서 상대성을 굴리는 정중동인 승가풍이라 하겠거늘 여기서 어떻게 꼭 같은 풍광으로서인 수단이요 방편이겠는가. 우리는 비록 세전으로 더부르나 보리심을 내려고 애쓴 보람에 공덕을 갖추기 위한 탓으로 우위에 머물지 않고 지혜를 갖추기 위한 탓으로 유의에 다하지 않는 도리를 안다. 비록 범부는 아니나 범부법을 뭉개지 않고 비록 성인은 아니나 성인법을 여의지 않고 능히 범성사를 다룰 줄도 안다. 무슨 까닭으로써이냐? 우리는 하늘과 땅의 압소식인 나이기 때문이며 밝음과 어둠의 압소식인 나이기 때문이며 착함과 악함의 압소식인 나이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우리는 때에 따라 연을 조으면서 비록 상대성인 색상신을 낮추기는 하지만은 실로 나음은 나음이 아닌 거짓 나음이기에 죽음이 따르고 죽음은 죽음이 아닌 거짓 죽음이기에 나음을 보이는 줄을 안다. 이 나음과 죽음은 바로 거룩한 나의 권리 행사로서인 나음이요 죽음이지 절대로 어떠한 성신의 각본에 따른 지음이 아니다. 만약 이 나음과 죽음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엮어가는 인생의 굴림새가 아니고 바로 남의 각본에 따라 지어진 것이라면 도대체 나라는 나는 무엇이겠는가? 주동이 아닌 피동이요. 자립이 아닌 타립이니 이것은 한낱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아니다. 나는 색상신으로서인 법성신이요. 법성신으로서인 불괴신이요. 불괴신으로서인 무변신이요. 무변신으로서인 허공신이니 되돌아 유무를 여의었기 때문에 허공신이요. 시종을 여의었기 때문에 무변신이요. 생사를 여의었기 때문에 불괴신이요. 미오를 여의었기 때문에 법성신이요. 정염을 여의었기 때문에 색상신이다. 이 색상신이 바로 나이면서 법성신의 여김을 바탕으로 나의 분별을 세우고 온갖 법을 굴리기는 하지만 참으로 드높은 고개다. 이 고개는 승가풍으로서도 답하하기 어렵는 정평의 고지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니 하물며 거사풍으로서이랴. 그러나 아무리 가정과 사회의 그물에 둘러싸인 거사풍일지라도
그 때와 그 곳에 맞추어서 무정법인 수단과 방편을 세우고 숨을 거둘 때까지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 문제는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연 있는 이 땅에 몸 받은 것을 기뻐하고 이 기회를 통하여 인생 문제를 풀어 헤치는 데의 의무와 권리를 뼈저리게 느끼되 지난 날을 돌아다 보면서 때가 늦은 것을 탄식하는 것보다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는 사실 앞에 거룩한 본래의 의무와 권리를 이에 발동하여야 할 것이다. 허공이 끝이 없다 하여서 어찌 남의 허공이며 산하가 다함이 없다 하여서 어찌 남의 산하랴. 인연이 비었다 하여서 어찌 남의 인연이며 과업이 허망하다 하여서 어찌 남의 과업이랴. 부모 형제가 소중한 것도 오로지 나의 소중한 바이요. 국가 민족이 소중한 것도 오로지 나의 소중한 바이니 모든 법연을 얼싸안고 절대성인 대원 경지를 향하기 위한 거사풍을 세우는 바이다. 이렇듯이 우리는 거사풍을 드높여서 겁 밖의 인연이 있는 사람을 맞이하니 인연이 있거든 오고 없거든 가거라. 그러나 인연은 인연이나 이름뿐인 인연이란 그 도리를 알거든 가다가 돌아오라. 이렇듯이 우리는 거사풍을 드높여서 생사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을 맞이하니 두려움이 있거든 오고 없거든 가거라. 그러나 두려움은 두려움이나 이름뿐인 두려움이란 그 도리를 알거든 가다가 돌아오라. 네, 아주 명문입니다. 그죠? 예, 이 거사풍을 세운다라는 백봉 선생님의 이 원문, 이 글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번 읽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공부를 전혀 안 했을 때 읽어보신 거나, 지금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읽어본 그 뜻이 이제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지고 해설을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한번 쭉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질문사항이 있는 거는 다음에 저한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옆에, 그 뒤에 새말귀가 있죠. 자, 우리가 공부하는 새말귀. 거사풍을 세운다는 이 새말귀라는 방편이 나오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승가에 출가를 하신 분들은 24시간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행정성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행정성이 있으시고 또 수행만 하시는 분이 있죠. 그 단어를 잊어버렸네. 이판사판이라고 하죠. 이판은 수행만 하시는 스님들이고, 사판은 그 수행하는 스님들과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모든 행정을 맡아서 하시는 분이 사판이죠. 그래서 이판사판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이판사판이 완전히 죽기 아니면 살기 이런 걸로 뜻이 바뀌어버렸죠. 근데 우리는 뭐냐 하면은 세속에 있기 때문에 이판도 해야 되지만 사판이 더 강하죠. 우리는 돈도 벌어야지, 아도 키워야지, 또 관계도 맺어야지, 그죠? 사회생활도 또 국가도 잘 이렇게 이끌어야 되는 그런 사판이 더 강한데, 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 그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본성을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밥 먹고 일하고 키우고 돈 벌고 지금 막 어떤 데는 싸우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 좋기도 하고 썽도 내고 이러한 그 자체가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지. 내가 그런 거를 다 떠나서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를 다 떠나서 폼 잡고 저 산속에 가서 수행할 수 있는, 정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공부, 수행이 되고 지금 여러분이 들으면 듣는 것이 바로 수행이 되는 이 방법이 뭘까 하는 것이 새말기입니다. 새말기. 그래서 공부하고 밥 먹고 일하고 키우는 것이 바로 견성이 되는 도리. 이것이 새말기입니다. 자, 김치희 도반 그거 좀 읽어봐 주십시오. 219. 자, 다 같이 새말기를 읽어봅시다. 새말귀. 공안을 화두라고도 한다. 이 화두는 번뇌와 망상을 걸러내는 체요. 사량과 분별을 가려내는 조리다. 화두는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찔림과 요량인 육적의 침범을 막아내는 수단의 화살이면서 아울러 겉, 느낌, 색임, 거님과 아리인 오온의 난동을 무찌르는 방편의 창끝이기도 하다. 생사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도를 닦는 학인에게는 화두가 가장 훌륭한 수단이요 방편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1700공안인 화두가 다 제각기대로의 뜻길이 다를지라도 필경에는 이 못고로 맺어지는 말귀로서 그 말귀 속에는 만고의 비밀이 잠겨 있기 때문이다. 물론 눈앞에 비치는 한 포기의 풀잎이나 귓가를 스치는 한 가닥의 소리에도 태고의 소식이 감돌지 않음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화두는 의심을 일으켜서 망상을 제거하고 되돌아 이미 일으킨 그 의심처를 풀어 헤치기 위한 말귀라 하겠으니 바로 허공을 찢어내는 소리라 하겠다. 네, 여기 허공을 찢어내는 소리다. 아니면 우리가 허공성 허공 하지요. 허공이라는 그 말이나 뜻도 다 버리는 거죠. 허공이 찢어진다. 이 말은 일체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허공이라는 것도 다 버리는 그러한 소식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까닭에 여기에 많은 견문과 지식을 갖추어서 바로 의기가 충전하는 사람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 화두인 이 못고를 깨뜨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한 푼의 값어치도 안 되는 건지혜인지라 대사는 결정짓지 못하는 것이다. 참으로 삼계의 화택을 벗어나기 위한 공부를 짓는 데에 염불, 간경, 기도, 주송이 방편이기는 하나 화두를 수단으로 삼는 선은 방편 중에 방편이라 하겠다. 예, 거기까지요. 화두인 이 목고를 깨뜨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한 푼의 값어치도 없는 건지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먹고라는 화두를 깨뜨린다는 것은 본래의 소식을 깨닫는다는 뜻이죠. 그 본래의 소식을 깨달을 때 화두를 말하자면 깨뜨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래의 소식을 깨닫지 못하면은 전부 다 건지혜다. 건지혜 진짜 지혜가 아니다. 그래서 대사라는 건 자성을 되밟혀서 생사를 해탈하는 것이 대사지요. 큰 일이죠. 자기의 자성을 되밟혀서 생사를 해탈하는 것이 대사인데 그 대사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3개의 화택을 벗어나게 한 공부를 짓는 데는 여러 가지 방편이 있지만 화두를 수단으로 삼면서는
방편 중에 방편이라고 하겠다. 왜 그러냐? 이 화두를 잡는 자가 누구인지를 캐고 들어가는 거죠. 이 화두를 잡으면 그 화두 의심이라는 하나의 그 분별심이죠. 하나의 마음을 꽉 잡아서 온갖 그 분별을 다 막아내. 그래서 나중에는 이 화두를 잡는 자가 누구인가? 이 화두를 잡는 자가 누구인가를 깨치는 거죠. 결국은 이 화두를 잡는다는 것은 온갖 분별을 내려놓고 그 의심을 무기로 해서 의단이 형성이 되면 의심을 무기로 해서 일체의 분별을 다 내려놓게 돼요. 그래서 오로지 그 의심만 성성하게 되거든요. 그럼 의심만 성성하게 되면 나중에 그 성성한 자리를 깨닫는 거죠. 그게 자기의 본성자리죠.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이 방편인 선은 수단인 화두를 일념으로 순일하게 지닌다는 그 사실이 지극히 엄숙하면서 지극히 분명하고 지극히 정목적이면서 지극히 독선적이다. 지극히 엄숙하기에 스승을 섬기고 지극히 분명하기에 집을 뛰쳐나고 지극히 정목적이기에 은정을 끊고 지극히 독선적이기에 세연을 등지는 것이니 내일의 대성을 위하여 돌진하는 승가풍의 모습이다. 세속과는 동떨어진 승가풍이니 이를 가리켜 몰 인간성이요 몰 사회성이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다. 은정을 끊음은 뒷날에 그 은정으로 하여금 한 가지로 보리도를 증득하기 위한 우선의 끊음이요 세연을 등짐은 뒷날에 그 세연으로 더불어 같이 열반계로 이끌기 위한 우선의 등짐이란 의취를 모르기 때문이지만 실로 화두를 순일하게 가지는 데는 혈연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세간을 향하여 귀를 기울일 틈도 없거니와 또한 있어서도 안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거사풍은 그렇지가 않다. 인간성이기 때문에 가정을 꾸미고 사회성이기 때문에 세간을 가꾼다. 가정을 꾸미기 때문에 오늘을 살면서 내일의 안정을 걱정하고 세간을 가꾸기 때문에 오늘을 엮으면서 내일의 번영을 꾀하기 위해 시간을 쏟는다. 이러히 시간을 쏟기 때문에 아무리 생사의 뿌리를 캐어내는 좋은 수단이요 방편이라 할지라도 24시간 모두가 공부를 지을 수 있는 승가풍과는 달리 24시간 모두가 가정을 꾸미고 세간을 가꾸어야만 하는 거사풍으로서는 화두를 순일하게 지닌다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기보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럴진된 무엇보다도 시간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 하여서 생사 문제의 해결을 포기함이 옳을까 안 될 말이다. 생사 문제의 해결을 포기함이란 바로 인생을 포기함이니 도대체가 인생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존재인가? 천하의 양약도 내 몸에 해로우면 독약이요 천하의 독약도 내 몸에 이로우면 양약이니 화두도 이와 같아야 그 분수에 따른 폭력과 신념, 지혜, 용기, 의단과의 알맞은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즐거운 열반락을 증득하는 양약이 되려니와 만약 분수대로인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평생을 그르치는 독약밖에 안 될 것이니 이에 독을 독으로 다스리듯이 운명적인 거사풍이라 한탄하지 말고 이 시점에서 거성의 혓바닥에서 뛰쳐나온 화두는
도로 거성의 혓바닥을 향하여 되돌려 보내되 이에 대치법을 과감히 세워야 할 책임을 느껴야 한다. 무슨 뜻이냐? 사회 문물의 발달에 따라 생활면의 각 분야는 분주하다. 이 분주한 생활선상에서 얽고 얽힌 인생인지라 화두를 순일하게 가질 수 없는 그 책임은 뉘라서 져야 하는가? 선지식이 져야 한다. 선지식이 지지 못한다면 뉘라서 져야 하는가? 부처님이 져야 한다. 부처님이 지지 못한다면 뉘라서 져야 하는가? 내가 져야 한다. 필경에는 내가 져야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대치법을 세우는 것이다. 예, 거기까지요. 내가 져야 한다 이렇게 하니까 백봉 선생님 자신을 말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나라는 것은 뭐죠? 나의 본성자리 불성자리 나의 부처님이죠. 나의 부처님이 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시간 좌선하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새말기 마저 읽고 새말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